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제가 그 앞에 시작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미숙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읽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꽃이라는 시, 이 시를 떠올릴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모르던 존재에게 또 이름을 부여하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지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또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이름을 나누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되지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역할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재물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매매의 수단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역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100만 불 정도 되는 싱글 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매매 수단이 아니라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지 못한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재물의 어떤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판단되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 재물이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고스란히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모두 재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로 채울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재물이 없어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신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해서 자신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제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서 뒤를 돌아보니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잘못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고 그런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처럼 재물을 많이 갖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이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앞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까요? 재물이 많이 있으면 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한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정도가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장소에 갔는데 그 상대방이 벤츠를 타고 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저 사람 잘 사는가 보다,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 와서 정말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벤츠 타고 다니는 게 소원이라고, 자신은 벤츠 타고 다니는 그런 성공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재물이 자신을 높이 만드는, 자신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이 초대교회에도 팽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복음서를 전한, 야고보서를 전한 그 수신자들, 흩어져 있는 그 수신자들 또한 그런 생각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야고보 사도가 가난한 형제라는 말 대신에 낮은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이들이 돈이 없어서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낮은 형제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부한 사람, 부유한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낮은 형제는 재산이 많이 없고 재물이 많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부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사람을 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돈이 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왜 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가난한 집 아이가 옷도 변변치 못하고 집도 변변치 못해서 아니면 가난한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속여서 자신은 그런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라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곤 하죠. 세상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난한 것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닌 척하지만 이는 이렇게 가난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것이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을 의미 없는 존재로,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의미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또 야고보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재물을 갖지 못한 그런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지며 사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자신은 낮은 사람, 자신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비천한 사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낮은 자로 자처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당신들은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 높은 자임을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낮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낮은 그리스도인이 높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재물이 없다고 스스로는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 사도는 아닙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높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재물이 없는 자를 이처럼 높일 수 있을까요? 뮤레투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사람은 그 누구도 무가치하다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무가치한 사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살리신 그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낮은 존재라고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존귀하고 더 높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듣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시선을 받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이 사실 앞에, 이 고백 앞에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져,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낮은 존재입니다. 돈이 없다면 더 비참하고 더 처절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높아졌는데, 돈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돈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도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한 젊은 청년을 전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힌두교인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힌두교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바다에 나가서 그 진주를 캐다가 아주 큰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캐다가 그만 잠수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깊이 바다에 들어가서 잠수병에 걸려서 며칠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상심한 그 아버지가 하루는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그 아들이 마지막에 땄던 그 진주를 건네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돈이 많이 없어서 그냥 있는 돈 이렇게 모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돈을 주려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 진주는 내 아들이 생명을 주고 찾은 것입니다.
이 진주의 값은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지라고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이 싸구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쳐서 그것을 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지, 그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가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낮은 자라고,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고, 스스로를 아무 의미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재물이 없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낮은 자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재물이 줄 수 있는, 재물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가치와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재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 가난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높은 자가 되었는지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없다면, 자랑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자랑을 하고 싶어지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면 자랑을 하고 싶어지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까? 그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재물이 있어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재물이 없는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라고 한 뒤에 부유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 낮아지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부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랑하도록 만드는 그 재물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이 세상에 내세우고 사는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물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이런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그 모습을, 그 어리석은 삶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이, 재물을 쫓아왔던 이 삶의 모습이 정말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평생을 돈만 쫓아 살아왔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제는 고백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높은 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재물이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세상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힘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스스로 높이며 안심하고 산다면 그 역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삶입니다. 오히려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재물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우리를 낮은 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 높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우리를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재물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높인다면, 그 재물 때문에 스스로를 높은 자로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낮은 자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더 비참하고 더 공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이죠. 따라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영원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 삶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멸될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았던, 재물 때문에 자신을 높이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모습을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부유한 자는 영원하지 않은 재물에 의지하며 살았던 자신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재물이 채울 수 없는 삶이죠.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유한 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재물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데, 또 선한 사업을 하는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더욱더 힘을 쓰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재물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자신을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재물이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 또 그런 사회들을 보면 그 부패가 더 심각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어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기억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어도 영원을 약속할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